제가 방금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구원이 다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의 지속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노아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깊이 빠져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7일 남겨놓고서는 정말 하나님이 긴급하게 명령하신 것을 다 정리합니다. 자, 태풍이 오기 전에, 물이 쏟아지기 전에 하늘을 봤는데 구름 한 조각이 없어요. 오늘 날씨처럼 너무 맑은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니, 날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며 비가 막 물이 쏟아지듯이 쏟아진다고 하니까 이게 믿깁니까? 전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7일 뒤에 세상은 완전히 적막해질 것이고 깜깜해질 것이고 어두움이 천지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각으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항상 신앙은 우리의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럴 것 같더라 라는 추측으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지. 말씀의 지속적인 반응을 통한 믿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면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동반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 해놓고 순종 안 하면은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믿죠? 신이면 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인 것이죠. 본질이란 말입니다. 본질. 또한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을 듣고 지키며 따르는 반응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확인하고 배워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삶?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 이 순종은 어떻게 가능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은 가능하지 않아요. 준행한다는 것,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으로 우리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확인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와 언약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실천이에요. 다시,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고, 언약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 대한 실천. 다시,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와 또 뭐죠? 언약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관심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밖에 없는데, 육의 것의 욕심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무관심하고 내 육체의 소욕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해하고 좋게 받아줘서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의인이 없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 자리를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인 삼으신 거예요. 의인이 되려면 10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한 개만, 단 하나밖에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아니면 뭐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맨날 장난치고 딴짓하고 딴 생각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자리 지키는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신 거죠.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넉넉지 않고 크게 인정받는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소망과 소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자의 특징이 뭐죠?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양과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거든요.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론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가 재미없고 어떤 교회처럼 세련된 시스템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남한테 관심 별로 없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세상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신방을 꺼려하고 자신을 오픈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체를 모른 채 그냥 인사하고 삽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부인합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에 좋아요 하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모든 상처가 위로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기도가 그렇게 구식이고 지루합니까? 아직 죽을 고비를 넘겨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은 아무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나라는 존재는 그것으로 순종을 배우며 교훈을 배우며 또한 삶을 익히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을 때, 남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또 가르칠 때 주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이 세대와 시대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1절을 다시 봅시다. 여러분 1절을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의롭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뭔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이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싸움 났을 때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충 알죠. 그죠? 누가 잘못했는지. 그래서 알았다. 알겠다. 오냐 하면서 막 달래지요. 왜 싸우나요?
애들이 왜 싸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고 저거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말고 나는 저거에 관심이 있는데 자꾸 이거 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게 살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는지, 뭐 때문에 이래 됐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야기해줘도 전혀 감도 못 잡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지 마세요. 참음은 쌓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다. 아, 그랬구나. 네, 이게 안 되면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인내도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막 무턱대고 참는 거는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뭐 때문이죠? 뭐 때문입니까? 노아의 노력 때문입니다. 노아의 노력. 그 믿음의 노력. 믿음은 노력이에요. 노력. 최선을 다하는 건 최고가 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세상은 그걸 부질없다 말해요. 이때까지 내가 했던 거 다 의미 없어졌네. 이렇게 말해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기다리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단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숨어서 했던 모든 눈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단 말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세상은 그걸 부질없다 말하고 찌질하다 말하고 비참하다 말하고 불쌍하다 말하고 어처구니 없다 말하고 인생 그래 살지 마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단 말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또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욕을 먹으면서도 혼나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꾸역꾸역 바른 길 가려고 버티는 것.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 삼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자격 미달인데 불완전한데도 그러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시면 사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좀 힘들다고 세상을 욕하고 부모를 욕해봤자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누구한테 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우리의 외로움은, 우리의 고통스러움은, 겁나게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2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알게 되면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또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겠지만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인지. 하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대충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이건 정한 짐승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대신 인간이 먹을 식용을 위한 동물 짐승들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3절도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하란 말입니다. 더 이상 창조가 없으니까 있는 것을 보호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교배를 해서 증가돼야 됩니다. 이게 유전입니다. 유전. 그죠? 하나님의 선택은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는 것으로 매듭짓습니다. 유전되기 위해서는 그 종류를 잘 보호하고 잘 키워야 번식될 수 있거든요. 4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비가 쏟아질 겁니다. 사람이 찌그러질 정도로 물이 막 그냥 부악 쏟아질 겁니다. 며칠 동안? 준선아, 며칠 동안? 40일. 땅이 잠기는 것은 40일, 40주야면 충분한가 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건 40일, 밤낮으로 비가 막 오면 충분히 이 세상은 잠기는가 봅니다. 그러면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나 봅니다. 이제 7일 뒤면 밤낮 쉴 새 없이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40.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또 등장해요. 40일 비 내렸죠. 그죠? 예. 예. 그 참 이 생각하는 게 보면 죽을 사자. 예? 두 사람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르노? 예수님. 예? 같이 앉아있는데 40일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40일 40주야를 비가 내렸죠. 그 다음에 어디 또 40이 나오죠? 40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얼마였죠? 네, 40일이었습니다. 40일.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고 넉사자입니다. 넉사자. 예. 네 개를 말하는 거지 왜 죽을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몇 장? 민수기 14장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얼마죠? 며칠이죠? 40일이죠? 40년입니다. 알겠죠? 자, 40 보겠습니다. 자, 14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있었는지 아세요? 40년 있었습니다. 40년. 40세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민족을 위해서 뭔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담가쁩니다.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한 건 며칠이죠? 몇 년이죠? 40. 예, 40일이죠.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며칠입니까? 40일. 예. 예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또 노아 시대에, 물론 더 찾아보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몇 가지가 우리 찾아보면은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시련과 연단을 왜 겪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구하기 위해 끼니를 끊고 메어 달리는 금식과 기도, 자신을 처 복종시키기까지 왜 우린 이렇게 매달리고 간절한 것입니까? 왜 간절하죠? 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까? 5절이 그 해답입니다. 창세기 7장 5절로 돌아옵시다. 구약성경 8쪽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금식도 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파악하고자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안 그래요? 우리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받았어요. 뭐가 또 부족하죠?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이 부족할 뿐이죠.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이 부족할 뿐이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요. 팔, 다리도 멀쩡합니다. 아직 쓸만해요.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좋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그런데 그곳을 지나 나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실한 믿음이 없이는 참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노아가 그냥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이 우리보다 못한 것 같죠? 미련해 보이죠? 에?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거 안 따라와 주니까 나보다 다 우습게 보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믿음이 없이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짜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남에게 맡기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란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사명과 짐을 왜 스스로 해결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다른 단체에 맡깁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놔야 됩니다. 주님께. 그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는 남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지금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가르치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제자가 안 되거든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만 배우고 앉았지 제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자가. 제자는 스승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라도 없나 싶어가지고 막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적고 또 적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스승이 하산하라 할 때까지 계속 빨래하고 뒤치다거리 해야 됩니다. 방 치우고 청소하고 굳은 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면 제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남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나는 정작 내 자신은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준행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5절의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명하신 대로 무슨 말이에요? 빼거나 더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더하기나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 덜어내지도 않습니다. 매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번 걸러서 나가지 않아요. 그대로 오리지널로 순수하게 순도 100% 이 말 아닐까요? 이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몇 살입니까? 600살. 예, 노아 600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몇 살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까? 600살. 아니요. 그 전에 받죠. 경고하고 준비하잖아요. 120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면 몇 살입니까? 480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죠. 120년을 자신을 지켰어요. 120년을. 아, 노아란 인물을 이렇게 다시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접하니까 새삼스러웠어요. 새삼스러웠어요. 누가 진짜 의인일까? 참 우린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한 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그랬더니 노아가 방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이렇게 순종합니다. 명령대로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가축, 종류대로 다 방주에 넣었죠. 양식도 저장하고 온 집, 온 가족이 다 들어갔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우린 지금 하나님이 뭘 시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지. 내가 찾아서 하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난 모르잖아. 하나님이 없죠.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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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죠. 목사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저보다 더 똑똑하고 돈 많고 잘생긴 사람이 부러웠는데 이제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노아가 부럽습니다. 노아 할배가. 아,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노아 할배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혼탁한 시기에, 이 고난이 많은 시기에, 잠시도 잠잠할 수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잠잠히 듣고 준행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